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날씨가 계속 추워져서 감기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3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약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게 기독교의 기독교됨, 그리고 복음의 참 의미, 이런 내용을 성경 로마서에 기록한 이유는 2000년 전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정신은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전혀 모른 채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본주의적 사상이 2000년 전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 인본주의라 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즐겁고 재밌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만 되면 되는, 그저 이 세상 짧은 삶을 재미있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에피쿠루스라는 학파가 이끌어가는 철학적 사상. 그래서 그들의 가치는 세상 중심이었고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헬라 철학자들이 그런 인간상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거, 이데아, 이상적인 거, 영적인 거,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그 시대적 정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살아가는 2000년 전 사람이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적인 이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됨,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황제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적 존재를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복음은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3절부터 4절,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뭐 그런 표현들 맞는 당연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 인성과 신성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생각할 때 먼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어느 누구도 고지함을 정확하게 설명되거나 인지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언제 오실 것이다 라는 시간적 개념과 어디에 오실 것이다 라는 공간적 개념이 구약의 선지자들로 구체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약 600년 만에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1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그 얘기를, 그 예언을 근거로 해서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실제화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는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75세 동안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들을 우상 만드는 일에 데라라는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 안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자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이런 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드라마의 제목처럼 무자식이 뭐라고요? 상팔자다. 이런 얘기가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자연적인 방법,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자녀가 출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수가 이미 끊어진 사라, 그리고 아예 포기하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아니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도대체 뭔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이 그렇게 많겠다라는 의미일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을 따르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총체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에 대하여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가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가봅니다.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 족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미리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실 때, 이미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한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과 누구라고요? 다윗. 왜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란 이름을 거명했을까? 또 다윗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1000년 후에 오십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저는 성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실 때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어떻고요? 1000년이 어떻다고요? 하루 같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 계산법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 역사의 1000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마치 이틀 안에 이루신 것처럼 하실 수 있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먼저 계시합니다.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를 이 땅에 보낼 때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너를 통해서부터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약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할 때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가 자기 황제를 대항하는 대항 세력으로, 황제의 엔티 세력으로 생긴, 지금 막 생겨난 그런 기독교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네? 그게 아니라 복음은, 기독교는 로마 제국이 형성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000년 전에 다윗 왕이라는 그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족보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구약 성경은 어려우니까 신약 성경부터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태복음 1장 딱 펴놓고 읽으려고 그러면 매일 낳고 나오니까 본 성경은 이렇게 낳고만 나오는가? 그게 아니라 이 낳고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음의 놀라운 의미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낳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낳았는가? 17절 가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할 때에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까지가 14대입니다. 14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윗부터 시작.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그러면 왜 이렇게 14대씩 구분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14대 동안 철저하게 지켜서 다윗 왕 때 통일 왕국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14대다. 이 대수 구분을, 첫 대수 구분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하신 약속은 분명히 성취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어떻게 됐다고요? 성취됐다.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순종할까? 다른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니까 우리만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택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외에 다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더 잘 산단 말이에요. 더 막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내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가면 내가 너희를 불러낸 목적은 너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 앞에 구별된 제사장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불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 뭔 말이냐?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중에서 너희를 뽑아서 불러냈으니까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다, 그 말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 언약 백성들이 다윗 왕이 이뤄놓은 그 통일 왕국,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여러분은 솔로몬 하면 최고의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일어났던 통일 왕국,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그걸 지켜보려고 하고 인간이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누려보려고 하다가 말년에 가서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이 엄청난 영화를 누리고 살아봤자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정말 헛것이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솔로몬 왕이 전도서 12장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언제? 젊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인생에 많은 기회가 있을 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기는 그 젊은 시절을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살다가 그 남은 결과, 되돌아한 삶의 결과가 보니까 전부 다 헛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지혜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치 그 내용만 들으면 인생을 니힐리즘으로 허무주의로 봐야 되냐? 아니요. 12장에 와서 딱 반전을 합니다. 솔로몬이 죽기 전에 자기 후대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이 뭐였냐? 자기를 위하여 살았던 모든 인생은 헛것이지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고 사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그건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인생의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전도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역사 속에서 엄청난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게요, 약 400년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000년입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BC 586년이에요. 약 600년이니까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14대가 바뀐 겁니다. 그 앞에는 1000년 동안 14대가 유지되었고 400년 동안 14대가 유지되는데 그 400년은 처참한 다른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거나 이방 나라에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럼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왜 그런 암울한 역사까지 드러내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보다 더 잘 살고 누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철저하게 이방,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한다. 이게 역사다 이 말이에요. 14대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다시 마태복음 1장 17절 마지막 종반절 읽어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언제까지?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건 600년이에요. 이 600년 동안 참 재미난 역사가 있는데 600년 동안 200년 정도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하는 말 다 똑같습니다. 대선지자건 소선지자건 관계없이 다 똑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간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다시 은혜를 베풀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촉구하냐면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600년 동안 14대는 200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십니다. 침묵합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할 때는 이 관계가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관계가 크로스되면 닫혀지면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인간은 한 번 닫혀진 마음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닫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침묵한 완전한 이유를 딱 보여주십니다. 선지자들의 막연한 얘기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간접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못 들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겠다 해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걸 마태복음 저자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어디까지?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이 말은 뭔 말?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막 얘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침묵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입니다. 그래서 총 몇 대냐? 42대입니다. 42대. 42대 동안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의 혈통의 족보를 낳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낳고라는 사람들 안에 신비한 비밀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은 전부 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선하고 착하고 존경받고 깨끗하고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낳고 하는 대상 중에 어떤 여인까지 들어가냐면 기생 라합까지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이 기생 라합까지 천하고 비천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대상이다.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의 허물이, 그들의 죄악이 아무리 클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그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씻음받을 수 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의도와 목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라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얘기하면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났다 하는 말이 지금 쭉 설명해 드린 이런 내용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는 그 족보 안에 수도 없이 허물 많고 죄악 많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담겨져 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무한정하다 하는 겁니다. 제발 복음을 우리 인간적 가치와 세상적 기준으로 복음을 이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적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잘 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복 받았다. 참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적 기준입니다. 또 하나 인간적 기준은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건 복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복음은 윤리, 도덕, 인간적인 모든 세상적인 모든 걸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신성입니다. 신성. 예수님 안에게는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증명하냐면 4절 가봅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딱 거기까지 잘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왔다가 다 죽음을 맛보고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걸로 증명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의 창시자 혹은 그 종교의 대상이 되는 신적 존재 어느 누구도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속. 자기가 대신해서 인간들의 죄를 속량, 없애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는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죽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이 말은 죽었다 살았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말보다 더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처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죽으셨고, 죽었다면 끝났을 텐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도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 어떤 선지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을까요? 질문입니다. 자,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남산교회 성도들의 실력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을까요? 이사야 53장은 장로님 출생입니다. 예, 우리 그 옆에 앉으신 꼭 성함을 말하면 꼭 그분한테 초점이 맞춰져야 성함 안 말할게요. 저분이 제일 잘 알아요. 따라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따라하면 돼요. 이 사람이에요. 다시 시작. 따라하세요. 시작. 누구예요? 아니 나 그러면 돼. 요나. 다시 시작. 요나. 요나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 예언을 뭘로 했냐? 시청각 교육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야, 요나야, 너 저기 너의 적대국인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철저하게 짓밟는 적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도 이렇게 짓밟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선지자인 영적 지도자인 내가 적국의 수도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인간적인 방법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도 불순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직감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인간은 불순종할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는 것의 의미를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실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식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니 말도 안 됩니다. 아니 돼요. 이렇게 되면 불순종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어디로 가요? 다 씻어라. 다 씻으러 가는 거예요. 다 씻으러 가다가 하나님이 큰 풍랑을 예비하셨다.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비하셨다. 이런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큰 풍랑은 자연적인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밀하게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면 바다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바다의 신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영화들 나왔잖아. 그래서 바다의 신이 있습니다. 그 바다의 신은 어떻게 하면 그 풍랑을 잠잠케 하냐면 바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제물로 그냥 던집니다. 그러면 그 바다의 신이 그 제물을 받아먹고 그 풍랑이 잠잠해진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 바다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업하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예를 들면 낚시하러 갔다고. 낚시하러 갔다가 신발이 바다에 빠졌어요. 그러면 절대 신발 주지 않습니다. 그 금기입니다. 바다의 신에게 드린 거니까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풍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관계 없이 거기서 그냥 잡니다. 그 말은 또 무슨 의미냐? 이렇게 큰 태풍이 부는데 편안하게 잤다. 그는 본미팅 안 했다. 구토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한 것을 느끼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비를 뽑았어요.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박동희 선교사가 지금 잠깐 어제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제비 뽑기로 들어왔습니다. 자기 위에 있는 곳에 교회 공동체에서 체육대회를 했답니다.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 끝나고 난 다음 제비 뽑기를 했대. 마지막 1등 상품 짠짠짠짠 하는데 아로니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1등 상품이 뭐냐? 왕복 항공권입니다. 이야,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재미나는 것은 그 교회가 그런 행사를 수년 하는데 매년 1등 항공권에 걸리는 그 가정은 전부 다 교역자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비한 겁니까? 놀랍도다 이거. 그것처럼 제비뽑기는 여러분 여기 지난주에 우리 셀 모임의 장소 뽑는 그런 제비 말고 그건 그냥 장소 뽑는 거고 정해진 거고 잘 모를 때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뽑히냐?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의 신에게 제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기서 잠깐, 저는 성경은 안 보고 유년중학교 다닐 때 맨날 우리 선생님이 공과 공부를 준비를 안 해오면 맨날 해주는 이야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요나 이야기, 이 세 가지는 맨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교사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고래가 요나를 확 잡아먹었다? 그런데 3일 만에 고래 배에서 팍 하니까 튀어나왔다. 이게 믿으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딱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 예비하사. 다른 말로 말하면 태풍도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고 큰 물고기도 하나님이 예비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무슨 분명한 그분의 계획,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치 죽음을 맞이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인간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물고기에서 다시 토해내어져서 살아난 요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3일 만에 죽었던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사건을 요나 선지자가 써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복음의 핵심과 주제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떻게 그분이 신인가? 그 말은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서 죽음과 관계없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과정은 거쳐야 돼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결과는 죄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계획과는 의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의도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성결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다. 이게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한 말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나누었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세상적 기준과 인간적 가치에 의해서 설정된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이루셨고 그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래서 성취된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과 의도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나로. 그게 직장이든 학교든 일터든 가정이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존재가 됐다는 게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을 값싸게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살고 모든 게 만사형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존귀한 여러분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할 때 여러분에게 복음이 복음다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셔서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 움직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 말씀 안에 복음의 의미를 소상하게 소개하며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의미 있게 사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렇게 복 있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